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선택하시고 오늘 이 성전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들이 3대 후손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잠깐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사건이 현실에선 불가능한 실험을 만들어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4년 겨울, 독일군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식량 공급을 봉쇄했다. 갑자기 먹을 게 사라졌다. 임산부와 아이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로즈분 박사는 이 대참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의학적 가치를 지닌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후손에게까지 못먹은 영향이 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자들에게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Not only the babies born during the famine, but also their children are less healthy. So it suggests that there's an environmental influence during pregnancy that affects the first but also the second generation. With those Matryoshka dolls, you can see that inside a woman, her daughter is already present and even her granddaughters.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엔 태아가 있다. 태아의 몸속에서도 이미 난소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세포 차원에선 3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The baby is optimized to live in those conditions, and the babies in the Dutch famine had, well, the wrong weather forecast, if you like. They had the forecast that the environment was very poor. If the environment was poor after birth, that would have been all right. But now that they live in this world of plenty, they do not have enough capacity to cope with.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태아의 유전자는 살아갈 세상이 힘들겠구나, 일단 많이 챙기고 보자는 식으로 조절된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 풍족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 엇박자가 난다. 조금만 더 먹어도 비만과 당뇨 등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다. 할머니가 먹는 음식이 정보가 되어 딸로 또 손녀에게로 전해지는 신비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You are what you eat. And I always say you are what your mother ate or even what your grandmother ate. The aim of most prevention programs are wrong. They're aimed at people who are 50, 60 years old who already have some signs of disease. So I think this really has given us a new opportunity to prevent diseases in future generations.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미국을 주름잡는 가문들이 어떤 가문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가문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오랜 연구 결과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8대에서 9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7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성직자가 100명입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배출됐고요. 대학 교수 65명, 정치에 휘말리지 않은 차관보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80명입니다. 군인들이 75명 배출됐고요. 저술가 60명, 미국을 주름잡는 그 사업가들이 85명, 전 세계 유명한 발명가들이 25명 배출되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의 자료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한 마을에 조나단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사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11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아이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풍성과 인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일깨워주는 부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런 부모는 각 시대의 모든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나눠준 것이다.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사랑의 하나님 맞죠? 예,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빨간 글씨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냥 내가 잘못하면 저만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요? 3대까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벌하시면 되지. 왜 3, 4대까지 벌을 주셔야 하는? 또 나와요 그런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 만든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이건 참 좋아요.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겠다. 근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서 어떤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하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 세대별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편애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편애해요? 이스마엘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이삭을 편애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편애가 똑같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두 부부가 다 동시에 편애를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여성들이 자손을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야곱이 유독 누구의 아들만 특별히 편애합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만 특별하게 편애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편애의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부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은 꼭 집을 떠나야만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라의 질투 때문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떠나는,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요.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사이가 좋았겠어요? 부부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낳은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가문에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대째 가서 이 야곱에게서는 거짓말의 극치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 삼촌 집에 가서 라반도 속이고 급기야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님을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빨간 글씨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마지막 맨 밑에 부모는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자기 지금 아버지 때로부터 가문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 부정적인 습관들과 행동의 패턴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들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습관과 성격과 성질들은 우리가 익숙한 채로 그냥 우리 습관 가운데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와기타 요시노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여기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습관, 심지어는 아까 처음 본 비디오처럼 음식, 경향까지도 성향까지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고 나쁜 습관들과 기질들과 성격들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 돼서 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를 닮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성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본인이 듣고서 깜짝 놀래요.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죠. 오늘 그 엄마의 패턴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 나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 여성들이요, 우리 여자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학대당한 딸이요, 어떤 남자를 만나기 쉬우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를 만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아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이트할 때부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대하고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잘 대해주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젠틀맨, 나이스한 남자를 만나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낯설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이요, 외할머니가 유부남을 만나서요, 처녀 시절에 유부남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생아 딸이요, 똑같이 누구를 만나냐면 유부남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외할머니가 유부남을 만나서 자기 엄마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 있는 남자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녀가 유부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의 가정사를 다 속이고 만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혼자서 딸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 딸이, 사생아 딸이 또 왜 유부남을 만나는 줄 아세요?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이 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갈급한 겁니다. 아버지의 터치를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자에게 굉장히 쉽게 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남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갈급했던 그 사랑이 성에 안 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사랑이 충족을 받아요?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분들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갈급해왔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 남자랑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누구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 구두자가 있는데 이제 빨리 수술 직전입니다. 빨리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 한 40대 중반의 남자와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아주 위급하게 응급 상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내를 수술실로 들어간 다음에 그 수술실 앞에 그 병원 복도에서 완전히 슬픈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장작을 패다가 부뚜막에서 이렇게 불도 떼고 음식도 하고 그런 시절,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장작을 한 짐 패가지고 오신 다음에 지게를 지고 집 앞에 딱 내려서 마당에 있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막 달려 나오십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지게를 내리시는데 이 할머니가 도와주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묻습니다. 임자, 내가 아까 시켜놓은 거 그거 다 해놨어?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깜빡했어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욱해가지고 지게를, 이거 지팡이를 들어다가 할머니를 그냥 그 자리에서 후려쳤습니다. 이 할머니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요. 그 아들이 할머니, 이 어머니를 8년 동안의 대소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둘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욱해가지고 그 지팡이로 어머니를 쳐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8년 동안 본인이 대소변 다 받아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랑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발길질로 팍 찼는데 그 아내가 이제 아버지가 때리는 거 봤잖아요, 아내를. 그래가지고 확 도망가다가 물지망에 걸려가지고 이 아내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딸 둘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40대 중반의 그 남자입니다. 병원에 아내가 지금 디스크 수술하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부부싸움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허리 디스크 응급으로 지금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중반의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저에 이르기까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남자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그렇게 됐고 아버지도 그렇게 됐고 이 셋째로 태어난 이 아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내가 지금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간 지금 이 상황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벌 받아라 3, 4대까지 그냥 보호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쁜 기질들이나 성격들, 그런 모든 부정적인 패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관의 문제고요.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모든 부정적인 패턴들이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드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선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도위원회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학교 가면 징계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선도위원회 회부된 학생들을 항상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명의 학생들이 이제 선도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징계를 받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신상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시트를 주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4명이 쫘르륵 자기 장점을 적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나는 친구들에게 정말로 잘 대해준다는 거야. 친구들을 잘 배려해 준대. 그 나머지 3명한테 물어봤어요. 얘 진짜로 너희들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정말로 잘해준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는데. 그래?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적어봐라. 근데 지금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두 번째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썼어요. 야, 좀 이상하다. 친구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배려심이 많다고 했는데 단점에는 화를 잘 낸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만 따로 불러다가 따로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너가 가장 최근에 화를 내고 분노한 적이 언제니? 너가 언제 최근에 화를 냈니? 화를 낸 적이 있니?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화를 내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래. 아니, 장점과 단점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주는데 화가 확 났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꺼내. 최근은 굉장히 작은데 등치 큰 아이들도 함부로 못한대. 이 아이. 너가 가장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언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전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엄마는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식탁에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랑 멀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먹던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엄마한테 확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너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빠가 어떤 사이였는지 나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혹시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집에 오신 다음에 엄마가 저녁을 잘 차려놓으신 다음에 그때는 식탁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거실에서 TV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놓고 항상 엄마 아빠가 저녁 시간에 상 앞에서 항상 대화를 나누셨다. 근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욱해가지고 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상을 뒤집어 엎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여러 번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때 엄마 앞에서 상을 뒤집어 엎을 때 너의 심정은 어땠니? 너의 기분은 어땠니?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토록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니?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 데이비스 세들라체라고 하는 교수님이었어요. 하루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너의 집안의 가계도를 쫙 써와라.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너까지. 네가 모르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메일로 해서라도 물어봐라. 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 이르기까지 저희 집안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알코올 중독, 이혼,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학대, 유기, 간음, 모든 행동의 패턴들 다 적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때 저희 교수님이 제 페이퍼를 다 읽으신 다음에 미스터 윤, 잠깐 내 사무실로 와라. 제가 데이비 세들라체 교수님의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분이 미스터 윤, 내가 너의 모든 페이퍼를 다 읽었다. 오늘 너는 너희 가정에 흐르는 이 부정적인 패턴의 저주를 너희 대에서는 끊어야 된다. 오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변화의 사신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행복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이고요.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상처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패턴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것을 물려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말 치유받고 오늘 우리의 가문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순간접착제라는 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아빠가 며칠째 싸운 다음에 서로 등 돌리고 엄마 손 끌어다녀,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딱 뿌리쳐버린다. 너는 가서 공부나 해. 맨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뭐가 순간접착제예요? 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희진한 백성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돈보다 더 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합니까? 아니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쳐.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겨.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싸웠는데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해결된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하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지금은 아들과 딸이 미국 가 있고 막 캐나다 가 있고 이런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맥길 대학에 신경생물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민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예, 쥐를요. 예, 이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쥐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성격이나 특질이나 성질들이나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과연 부모님에게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쥐들이 양육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이 유전자가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 마이클 미니 박사님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마리의 쥐를 갖다가요 서로 다른 양육자에게 보냈습니다. 한 양육자는 굉장히 사랑으로 계속해서 핥아주고 굉장히 돌보아주는 그런 양육자에게 보냈고요. 한 쥐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쥐를요 무시하고 학대하고 아주 방치하는 그런 양육자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학대하고 이러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쥐를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 배에서 태어난 쥐라 할지라도 양육자가 달랐을 때 여러분, 그 생화학적 신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DNA와 단백질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급기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이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유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어떤 유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양육자가 바뀌면 이게 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양육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터치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자녀들의 유전자가 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마이클 미니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교인이 있어요. 젊은 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신년의 1월 1일만 되면 항상 대신방 첫 번째로 하는데 1월 1일 날 본인 사업체에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매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는 1월 1일 날 이분의 사업체 회사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장실에 딱 가잖아요. 그럼 사장실 물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옛날에 우리 삼육 서울병원에 가면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사장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입니다. 매년 1월 1일 날 그곳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신방을 새해 꼭두 새벽에 하는 겁니다. 그날 성도님들과 함께 거기 모였는데 이 젊은 사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때 여러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선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쁜 상자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1년에 365시간을 너에게 선물하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 이 시간은 바로 너의 시간이다.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선물이 그 선물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 아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매해 똑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고 그 약속을 매해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인생의 값진 선물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선물 때문에 오늘 제 사업체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어학원교회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젊은 3040 어머니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2명의 아이들, 그것도 남자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수잔나 웨슬리, 여러분, 이 웨슬리는 18세기의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그의 아버지와 결혼해서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2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양육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12명이다 그러면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 12명? 하나는 세탁기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고, 뭐 이거는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그 시간에 수잔나는 낮 12시가 되면요, 식탁 위에다가 촛불을 딱 켜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쓰고 있던 앞치마를 머릿속에 탁 뒤집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의 아이들이 서로 뭐래? 쉿, 쉿, 쉿. 얘들아, 조용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지금은 성자가 붙었잖아요. 성자가. 근데 옛날엔 성자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완전히 교회도 떠나고요, 완전히 도박, 마약,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가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30년 동안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밀러나의 그 암브로스 신부가 매일같이 성전에 오면 그 모니카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암브로스 신부가 모니카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슬픔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서울 영어학원교회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양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담을 유리병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리병이 우리의 눈물로 가득 채워질 때 성 어거스틴처럼 집 나갔던 아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기도의 유리병에 우리의 눈물이 가득 찰 때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전수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